이렇게 정서적인 여러분의 내면이 다뤄지면 여러분이 좋은 엄마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좋은 엄마가 되려면 내가 애는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고 요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아까 그 우리 김복순 집사님도 하나님한테 사춘기 중1 아들이 너무 방도 안 치워 말도 안 들어 막 정말 너무 속이 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잔소리하면 남자애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방문 열고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방에까지 들어와서 잔소리를 하면 이제 이분이 나가서 안 들어오세요. 예, 그렇게 요새 애들이 특히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만 해도 부모에게 좀 더 순종하는 시대라면 지금은 아쉬울 게 없어요. 얘네들이. 무서운 게 없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점점 돼가는 건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뭐 5, 6세 정도 키우시는 아이들은 아마 사춘기가 되면 우리가 키운 아이들보다 더 대단하신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든 그 상상 이상을 얘네들은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얼마나 이뻐하면서 키웠는데 얘네들이 보여주는 이 사춘기의 행태는 실로 놀랍다. 예, 지금 이미 속색이는데 끔찍한 엄마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장담하건대 예수님 안에서 키우시면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을 누리시는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에 자식은 화살통에 있는 화살촉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성경은 그렇게 나를 보호하는 데 자식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쓴 겁니다. 잠언은. 화살통의 화살과 같아서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자식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잘 키우면 정말 아이가 많다는 것은 나에게 재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해서 키우면요. 그 화살이 역으로 나를 찌를 수도 있는, 그래서 내가 그 화살 때문에 아플 수도 있는 그런 인생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좋은 선생님, 좋은 과외,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잘 찾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건 인생을 걸고 제 인생을 사셨던 우리 권사님들이나 양육하셨던 분들의 인생과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곳으로 연결시켜줘서 이 아이가 잘 되느냐가 아니라요. 엄마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아이는 좋은 아이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장담해요. 그래서 저희가 5주 뒤에 할 공부가 엄마의 마음 크기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엄마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시는데 마음을 쓰셔야 돼요. 제가 어제 제가 유튜브에 저희 아이 나쁜 얘기만 해가지고, 근데 어제는 좀 감동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늘 이제 저희는 수요일마다 분리수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늘 이 아이가 도와주는데, 어느 기분 좋은 날은 기분 좋게 도와주고, 기분 나쁜 날은 기분 나쁘게 도와줘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는 기분이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분리수거를 같이 하러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둘이 다 잔뜩 들고 제가 이만큼 가는데, 그 문이 자동문이잖아요. 1층에 나오는 문이. 근데 얘가 그 문 앞에서 계속 문을 다시 열리게 하면서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질 급하거든요. 그래서, 쟤 왜 안 와? 이러고 딱 봤는데 보니까, 저는 못 봤는데 저기서부터 어떤 할머니가 문이 열린 걸 알고는 전력 질주로 휴대자루를 들고 막 뛰어오시는데 저희 아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거 안 누르고 들어가시게 하려고 거기 서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걸 열어주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희 아이가 정말 공부 잘해서 진심으로 성적표를 받아온 것만큼 그거보다 어떤 면으로는 더 굉장히 기뻤어요. 저는요, 저희 아이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 성공하면 이 사회에 폐악을 끼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여러분 좋은 아이일 때 그 아이가 성공할 때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다윗을 좋은 인간으로 만드셔서 왕으로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는데 미국에 가장 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요셉이고 다윗이에요. 왜? 그들은 잘 됐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 됐고 하나님이 정말 오랫동안 쓰는 사람이 됐고 애굽이라는 이집트 당시 최대 강대국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마음에도 내 아이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이빗 조셉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킨 과정이 있어서 그들이 좋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생각난 김에,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키우세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몽골을 갔다 왔거든요. 진짜 몽골 땅촌을 갔다 왔어요.
푸세식 화장실을 가야 되는, 요즘 아이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진짜 몽골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데 그 못 사는 몽골 안에서도 정말 깡촌을 갔다 왔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5년째를 갔다 오고 있는데 갔다 올 때마다 아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저희 아이가 혼자기 때문에 되게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온 집안의 첫째로 태어나서 친정 시댁 다 정말 저희 시어머니 얘를 만날 때 그 눈빛은 꿀이 정말 뚝뚝뚝뚝뚝 떨어지고요. 내 새끼 막 엉덩이 아직도 두드리고 막 정말 막 어떻게 뭐 못해서 막 이뻐서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예전에 살 때도 얘를 야단을 못 치게 하시고 그렇게 배우신 분인데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 혼자 자라는 이 아이들. 그런데 하나님이 학교 선생님 만나서 호되게 고생도 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얘를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선생한테 야단맞으면 학교 쫓아가고 선생 해결하려고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두고 보시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들이 머리가 요즘 되게 좋아지고 어머니들끼리 담합이 되기 때문에 자꾸 학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선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권유드리고 충고드리기는 그렇게 한번 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세요. 때로 요셉에게 노예로 감옥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시간을 거쳐서 원대하게 이 인간을 쓸 꿈이 있으세요. 그런데 엄마들이 끼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우리가 그때 하긴 야곱도 그때 자기 자식이 그런 줄 알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아마. 그래서 아마 안 보이는 곳에서 요셉을 연단하셨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어떤 아빠입니까? 정말 요셉이 너무 이뻐서 11아들 중에 그 아들만 총애하면서 그 아들만 채색 옷 입혀가며 그렇게 총애했던 아빠인데 하나님이 그 아빠에게서 띄어내셔서 연단시킬 거 다 연단시키시거든요.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연단을 자꾸 막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로 그 아이를 불러내서 연단시키실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학교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아픔의 시간을 지날 때 울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면에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건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고 내가 어떤 수단을 써도 안 되던 아이가 하나님 손에 맡기면 이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몽골을 이번에 갔다 오고 은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배워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 것을 17살 나이에 이제 막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인생이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져가실지, 제가 제 수준으로 제가 붙잡고 키웠으면 지금 이만큼도 안 됐을 아이인데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16쪽을 보시면 16쪽에 위에서 둘레, 여섯, 일곱째 줄, 당신은 어떠한가? 예, 영적,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책이 첫 번째 우리에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당신의 부모와 권위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났던 선생님, 상관, 누구도 괜찮습니다. 뭐 교회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와 권위자로부터 받은 부정적 영향, 그로부터 온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방식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고 해결해야 한다. 예,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우리 내면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존재,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모라는 존재를 왜 꼭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 다룰 수밖에 없는가 하면 가장 유년 시절을 보낸 존재가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내 기억에 없다 하더라도 내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서요, 나로 하여금 뭔가 우리가 이 책에서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내적 결심, 내적 맹세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 부모에게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아, 나는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절대로 꼭 나는 저렇게 돼야 되겠다, 어떤 이런 결심들을 막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겪었던 특별히 또 왜 부정적인 기억들을 이 책에서 자꾸 끄집어내려고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면 우리가 했던 부정적인 경험들이 내 내면에 고스란히 다 남아있어요. 제가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셨습니까?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만화지만 이래봬도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감독분이 딸이랑 너무 친했는데 이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아빠를 밀어내고 막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와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만든 만화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뇌 구조에 대한 아주 굉장히 지식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 검증이 된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이 아이의 뇌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여주는데 굉장히 큰 어두운 창고 어떤 무섭게 생긴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 어둡게 생긴 큰 창고가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놓은. 그런데 이제 그 창고를 아이가 들어가든가 하여튼 들어가 보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캄캄한 창고 안에 벌써 굉장히 스산하고 무서워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안 좋은 기억들 그러니까 거기에 삐에로도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삐에로가 있는데 아마 이 아이는 그 삐에로를 볼 때 무서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삐에로가 나중에 일어나서 막 얘를 막 쫓아오니까 얘가 막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잔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남아있는지 그 창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금 우리는 기억에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저희 아이한테 이걸 공부하다 보니 생각이 나서 롯데월드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왜 꺽다리처럼 크게 이렇게 왜 해가지고 어릿광대 분장해서 왜 다니면서 막 아이들도 안아주고 그러시는데 그때 이 아이가 한 4살 땐가 3살 땐가 근데 그분이 저희 아이를 보더니 제가 안고 있었더니 자기도 안겠다고 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건네줬는데 막 그때부터 발악을 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막 정말 제가 그분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보니까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젊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 아이를 막 얼르고 달래고 기억나니 그랬더니 어렴풋이 기억난대요. 진짜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른의 시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도 어릴 때부터 겪는 두려움, 무서움, 공포 이런 순간순간 어떤 사건들, 만남들,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기억에서는 사라지는데 그것이 우리 잠재의식에서 다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부모님에게 크게 혼났던 경험들, 맞았던 경험들, 아니면 굉장히 억울했던 경험들, 동생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엄마가 막 오더니, 네가 그랬지! 말도 못하는 얘가 뭘 했겠어! 이른다고 또 혼나고 그리고 우리만이 알고 있는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기 이 책에 이 분도 자기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엄마가 이 책 읽으셨죠?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저자분의 엄마가 시골에서 아버지가 평생 모은 통장을 세상에 너무 기막히지 않아요? 정말 평생 아버지가 수고해서 모은 돈이 있는 통장을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너무 자기 어렵다고 운다고 그 통장하고 도장 빼서 얼마를 주시지 통장하고 도장채로 주면서 가서 쓰고 천천히 갚으라며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로부터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리기 시작하고 온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나고 이 분은 그 어머니가 통장 준 것 때문에 일생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는 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하면서 살았거든요. 이런 기억 하나하나들이 우리 내면에 있다가 결국은 하나하나씩 살아나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다 결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같이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멍청하면 안 돼. 사람은 어떻게 그 통장을 아무 단서도 없이 누구한테 줄 생각을 해? 사람은 역시 똑똑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뭔가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떤 그런 똑똑함에 대한 걸 결심하게 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상처를 입은 장면이 나오는 게 그래서 엄마가 매일 아빠 때문에 매일 돈 들고 튄 사람 잡으러 다니고 너무 엄마가 불쌍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엄마의 눈물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해요.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울고 있으면 와서 같이 따라서 울어주고 그게 이렇게 생겨 먹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불행한 걸 보고 엄마가 아빠한테 학대당하는 걸 본 아이들은 막 적개심이 아빠한테 막 이글이글 타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나쁘게 한 인간으로 막 뇌에 각인이 돼가지고
하여튼 정말 재미있어요. 근데 이분이 엄마를 위로해 주려고 열심히 글을, 초등학교 아이가 막 책을 다 베껴가지고 글씨를 썼는데 엄마한테 보여주자마자 엄마가 피식 웃더니 엄마 위로되라고 기쁘라고 그걸 써갖고 엄마를 보여줬더니 엄마가 피식 웃더니 이거 누가 썼니? 첫 말이 내가 썼는데 했더니 거짓말하지 마. 엄마 내가 썼어요. 아무래도 엄마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엄마가 안 믿어줘서 그 상실감이 난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노력했는데 근데 이런 일이요 우리 인생에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저지르고 있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제가 이렇게 좀 중간에 이렇게 나름 웃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자꾸자꾸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좀 힘든 강의도 힘들고 내용도 힘들고 여러분 육지가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하나인데 그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넌 동생 필요 없니? 아니 동생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막 기를 쓰고 싫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젠가부터 짱구를 어릴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보여줘서는 안 되는 만화 영화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이렇게까지 싸가지 없을 수 있다. 이거의 끝장을 보여주는 만화거든요. 그래서 애가 기질적으로 약간 버릇이 없다. 정말 온몸을 던져서 이거 보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어릴 때, 왜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집을 일찍 나오면 우리 어머니는 그냥 만화는 아무거나 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아침에 그날 평일인데 제가 근무를 안 할 날이 있어가지고 있어 봤더니 얘가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아침을 딱 갖다 놓으면 이러고 들어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만화를 그런 걸 열심히 보고 먹고 그리고 유치원을 갔더라고요. 학교를 가고.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하루는 그 짱구에서 짱아라고 동생 난 거 아시죠? 그게 4탄인지 5탄인지가 나오면서 짱아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짱아만 이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짱구가 이제 사실 괴롭히기도 많이 괴롭혀요. 근데 어느 날은 짱아가 립스틱을 꺼내가지고 막 난리를 쳐놓거든요. 그러니 엄마가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더니 그걸 보더니 엄마가 소리들이 짱구야 부르더니 막 다짜고짜 짱구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야단을 치니까 엄마 짱아가 있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네가 있잖아 막 이러면서 엄마가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갑자기 열을 받아 하면서 엄마 저래서 동생은 없어야 되는 거야 그 아이가 짱구를 보면서 동생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존재로 가기를 한 것 같아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 것을 뺏어가며 막. 그래서 지금은 좀 후회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후회하고 나중에 너는 결혼하면 아이 맨 낳을 거야. 그래서 최소한 둘은 낳겠대요. 혼자는 안 좋다는 거를 짱구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걔 때문에 짱구 때문에 잘못된 내적 맹세를 어릴 때 한 거예요, 여러분. 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치면요, 이 내적 맹세가 어릴 때 이루어지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느냐는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 맨날 그 만화에서 어떤 부정적인 장면을 보면서 쓸데없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뭣도 모르는 아이가 동생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내적 맹세를 물론 예, 이게 다 뭐 하나님의 왜냐면 제가 아이 낳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이가 시켰기 때문에 안 난 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나름의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아이밖에 안 난 거긴 한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내적 맹세, 결심을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머니들이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어머니 여러분. 정말 뭘 보여주느냐. 제가 요즘 식당을 가니까 1세 조금 지난 아이 같은데 걔가 우니까 식당에서 이 엄마가 그냥 핸드폰 딱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온 세상이 평안한 거죠. 남편이랑 밥도 먹어도 되고.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 엄마가 밥을 못 먹고 걔를 안고 나가서 그냥 그 희생과 헌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과 헌신은 월대예요. 가치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에. 예. 잠시의 식당에서의 평안함이 이 아이의 인생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제가 볼 때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어떻게 하면 덜 고생할까 쪽으로 머리를 굴리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의 희생과 고생과 헌신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신 만큼 내 아이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불문율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살아나고요. 그때 겪었던 감정 상태는 특히 우리 심리 안에 있어요. 만약에 그때 너무 불안했다, 너무 공포스러웠다, 너무 혼란스러웠다, 너무 슬펐다, 이 감정의 상태가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 보면 동일하게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릴 때 아주 아팠던 경험이 많거든요. 엄마랑도 막 헤어져 있어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아팠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저는 왜 어디서 아이가 막 크게 우는 소리가 들리면요. 심리적으로 막 심장이 크게 뛰면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울음이 잦아질 때까지 제가 심리적으로 근데 이거는 제가 잘 이유를 못 찾아냈는데 어쩌면 하고 떠오르는 거는 저희 엄마가 제 기억에는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기억에 없는 것들도 우리를 쫓아다니거든요. 제 기억에는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서 이제 한 어릴 때까지 엄마는 선생님이었고 중학교 아버지는 그 정치를 하신다고 비서인지 보좌관을 하셔가지고 정치 그 선거와 유세 처리되면 거의 아버지는 집에 못 들어오셨고 엄마가 이제 그냥 혼자 키우시는데 학교를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땐 시골에 살았는데 저의 기억에는 없는데 제가 한 4살, 제 동생이 2살, 제가 한 4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학교를 갈 때 이제 점심시간 수시로 왔다가 수업이 없을 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출근을 할 때는 방에다가 이제 저랑 제 동생이랑 방에 뭐 화장실 대용으로 쓸 것부터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제가 또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였으니까 저한테 다 아마 일러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문을 나와서 돌아다니면 큰일 나니까 집에 아무도 없고 방문을 잠궈놓고 출근을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때 참 너희들 힘들게 컸다고 정말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가 지영이랑 나랑 이렇게 방에다가 놓고 문 잠그고 가면 우리 둘이 앉아서 뭐 하는 줄 알아? 하루 종일 우리 둘이 앉아서 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눈에서 눈물이 추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때 4살 나는 참 아팠겠구나.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어린 동생이랑 둘이를 남겨두고 엄마는 없어졌고 엄마가 올 때까지 울었던 그 아이는 참 아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각자에게 무언가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만났던 어떤 순간순간의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현재를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런 책들을 쓰고 왜 이런 심리나 이런 상처들을 여러분 정말 근데 암울한 게요. 이게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결이 안 돼요. 성경 읽어. 이분도 얘기했지만 성경 읽어. 기도 더 많이 해봐.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관계의 문제, 이런 내면의 어떤 우리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기억들, 경험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적 맹세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이런 대인관계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그런 거 기억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이랄까 좀 찔림이 되는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관계가 원만치 않다.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잘 마음을 열지 못한다. 이렇게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분들, 제가 99.9% 장담하건대 이 내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세요. 이 내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인기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친구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내 앞에 와서 울면서 막 자기 엄마 아빠 이혼하려고 그런다. 어제 막 심지어는 막 엄마를 막 쌍욕을 해가면서 막 별의별 얘기를 다. 저는 한 명에게도 어제 우리 엄마 아빠 싸웠어.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할지도 몰라. 너무 무서워. 너무 외로웠거든요. 사춘기 때 엄마 아빠가 극도로 싸우셔가지고 매일 이혼 얘기가 오갔는데요. 엄마 아빠가 목소리만 조금 커지는 것만 같으면 제 동생은 잘 잤어요. 2살 차인데도 얘는 어릴 때부터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도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봤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어느 데시벨 이상만 높아지면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문에다 귀를 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뛰어나갈 태세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말리려고,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불안했는데 사춘기 때 절정이었거든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는데 한 명의 친구에도 그 아프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제 친구가 어떤 면에서 부러웠어요. 제 친구가 어느 날은 아직도 기억나요. 주황색 빨래 넣는 주황색 끈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내가 그 인간들 꼴보기 싫어서 내가 자살한다. 내가 자살해. 그러면 자기 자살할 거라고. 그러니까 차라리요. 이렇게 건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은 것도 괜찮은 거더라고요. 얘는 그걸 나름 희석시키고 어떻게든지 발산을 하고 푸는데 그 부럽더라니까요. 그 주황색 동글동글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내가 죽는다. 내가 자살한다. 막 이러고 안 죽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막 희화시키고 희석하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안 돼. 저는요 정말 이 세상에 단 한 명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십몇 년의 아픔과 고통과 있었던 일들을 다 차곡차곡 쌓고 혼자 해결하고 혼자 끙끙 앓고 그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제가 지금 상상이 안 가요. 네,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 결혼 생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어요. 저희 남편과의 관계에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엄마랑 많이 싸우고 무뚝뚝했고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서 그런 경험이 있는 딸들은요. 남편에게서 아빠의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으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방어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랑 살았던 그 시절의 나가 지금의 내 결혼 생활을 망쳐요.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그땐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빠는 다르거든요. 너무 달라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말 다른 사람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상처도 많고 그래서 정말 성공, 막 인정, 막 정말 양복도 막 정말 저 옷을 그렇게 세상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아니 미국에 딸이 유학을 갔는데 뭐 잘 지내니 너 고생한다. 옷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어디 가서 흉 잡히면 안 된다. 미국에 찢어진 옷 다 입고 다니고 정말 아무도 상관 안 하는 그 나라에 우리나라도 아닌데 옷을 얼마나 정장스러운 걸 보내시는지 이게 대학생이 입을 옷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누구한테 무시받으면 안 돼. 시골에서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8남매세요. 7남매가 8남매신데 넷째 아들인데 첫째가 누나고 쭈루룩 형이 둘 있고 넷째예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큰 집이 있는데 큰 집에서 우리 할머니가 개무시를 당했나 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난하게 되면서 그 형들이나 그 동네에 있는 시골 분들에게 너무 무시를 받는 걸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좀 똑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결심했어. 거의 기억나세요? 이휘재 인생극장? 그래 결심했어. 우리가 다 어릴 때 무슨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아주 단단한 결심을 한 거죠. 절대로 아무도 무시 못하게 내가 돈 벌 거야. 내가 대학도 갈 거고 돈도 벌 거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혼자 서울로 상경해가지고요 버스 차비도 없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공부하고요 밥 굶으면서 몇 시간을 걸어서 대학을 다니면서 자수성가를 하셨거든요. 결국은 해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한테 무시받지 않기 위한 행진이 시작되는 거죠. 겉으로 차 좋은 거 뽑아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명절 때마다 그 새 차 당시에 나온 최고의 좋은 차 막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기사 대동해가지고 가면 동네 사람들 다 진짜 깡촌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 다 막 구경하러 나오고 저희 아버지 막 어깨 막 펴지시고 지금은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왜 우리 엄마 제자들 중에서도 좋은 대학 나온 오빠들만 그렇게 이뻐했는지 아버지의 인생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버지랑은 저희 남편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그냥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잘 자라서 참 순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서 저희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 어떤 작은 사건 하나에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를 건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과거에 내가 겪었던 것들이 내 지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들, 내면을 다루는 과정들이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